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이 높고 위대하심을 강조해 왔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시다.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 종말의 시대에는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인데 십자가의 복음, 바로 구원의 복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최종 계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선지자보다 위대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높고 위대하심을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높고 존귀하심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것과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충성하신 것을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명과 임무를 부여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칭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계시하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인류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계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영원 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유일하신 독생자,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독생 성자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도들의 원조, 오리지널, 그 최고의 사도가 되시고, 그리스도 이후에 그 모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실제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신 그 완전한 순종의 삶, 죄 없이 사신 유일한 사람이 되셔서 본래 사람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순종과 죄 없으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으로 마치면서 인류에게 높고 높은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따라오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가능케 하십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병든 인간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 병들고 망가진 우리의 관계들을 치유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제일 먼저 부부 관계가 깨어졌고, 그 다음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이 형제 관계의 파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가정을 치유하시고 대인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철학이나 윤리와 이 도덕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런 모든 갈등과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부터 그 죄의 결과와 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그 죄로 망가진 인격을 치유하십니다. 수치와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의 자아, 이 정죄감에 짓눌린 자아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을 Fix your thoughts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시작된 사순절의 의미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때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그 죄에 대한 수치와 후회, 그 정죄감에서 또 오랫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움직여왔던 그 역기능의 그 상처의 굴레가 벗어지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좋은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셜미디어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 많이 빼앗기다 보면 나의 포스팅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요를 누를 수도 있고, 그렇게 나에게 싫어요를 누른 사람 또는 그 악플을 너무 생각하면서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고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의식을 형성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정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이 가족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거절감이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계획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존재의 바탕으로, 우리 삶의 기초, 건물의 파운데이션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삼기를 원하셨는데,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가치와 소중함을 발견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죄로 망가진 사람들,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그 아픔과 상처로 반응하면서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소셜미디어에서 나의 존재감, 나의 소중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고 낙심과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의 말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아니다, 떡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빵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경제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이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셧다운, 봉쇄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보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봉쇄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상황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그러면 백신을 속히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학이, 과학이 우리 사람들의, 인류의 소망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난 주간에는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10년 전에 쓰나미가 발생했던 바로 그 동일한 지역에서 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북극의 한파가 밀려 내려와서 44개 주가 엄동설안에 동시에 얼어붙었는데 가장 남쪽 지역인 텍사스에까지 이 엄동설안이 밀려와서 가스선이 얼어붙어서 화력 발전소까지 가동이 중단이 돼요. 수백만 명의 이 가정집에 전기가 끊긴 것뿐만 아니라 병원에까지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중단이 되어서 병원들이 마비가 되고 긴급하게 환자들, 입원 환자들을 대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팬데믹뿐만 아니라 지진과 기후의 이상현상 같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경제도 아니고 백신도 아니고 과학과 의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인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너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느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그 존귀한 존재인 사람의 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너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믿음의 여정에 하늘로 인도함을 받을 거룩한 형제들이다. Holy brethren. 이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말에 신약 성경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명칭을 얘기하시는 것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데, 거룩한 사람들, holy ones,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과 형제들이라는 명칭입니다. 거룩한 형제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도록 구별된 사람들이기에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형제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갈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기에 이 땅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늘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제사장, 죄인들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도록 그 속죄 사역을 수행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킨,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중보자,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앞으로 이 히브리서 4장 14절 이후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위대한 대제사장 되심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셔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은 우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신 모습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종노릇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그 초대 대제사장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받았지만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보면 아론도 그 죄에 연루되었기에 이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게 된 상황이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던 온 민족을 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대언한 사도요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었던 모세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특별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몇 주 전에 그 예수님 변화산상 사건에 엘리야와 함께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모세가 등장했던 것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사건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살아 생전에도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데 친형제들인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요 말주변이 부족했던 모세를 위해서 바로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대변인의 역할을 했던 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이 미리암으로 따지자면 3개월 됐던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제 나일 강물에 흘려보낼 때 갈대 숲에서 바라보다가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을 때 그 달려가서 공주에게 아기를 젖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했던 장본인이 누이 미리암이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 누이가 모세를 향해 나무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아니하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책망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 이하의 새번역 성경인데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그런데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여호와 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형과 누이가 모세를 비난했다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시면서 모세를 이 독보적인 지도자로,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면하면서 말씀을 듣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보다 존귀하게 대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세보다 더 존귀하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집을 지으신 분이시요 모세는 그 집, 이 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스, 하우스라는 뜻보다는 하우스홀드, 집안, 가족을 뜻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집을 지은 자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집안, 가족의 일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온 세상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했지만, 모세 역시 그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에 속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된 사람으로 5절에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종, servant,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집을 지은 자, 빌더였다. 4절에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집을 지으신 빌더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으로 충성했던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분이심을 밝히는데,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가 충성했듯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다, 충성하였다. 모세가 다른 하나님의 종들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총지배인 chief steward라고 해도 모세의 신분은 종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 맏아들, 그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을 받으신 오너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래서 이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 집을 통솔하고 다스리시는 위치에서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보다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충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 무엇이냐? 6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충성하심으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여기 이 소망과 확신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상속자 된 우리에게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된 소원입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차지하고 받아 누릴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소망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확신, 영어 성경으로는 confidence, 담대함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그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앞에 들어갈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면 아니 될 것이기에 6절에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 이 소망과 이 확신, 이 담대함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는 종말의 시대에 특별히 히브리서 이 말씀을 받던 그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불이익과 박해를 경험하는데, 어떤 어려움과 환난, 박해를 경험할지라도 절대로 이 소망과 담대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망과 이 담대함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의 견인, 이것이 우리가 그의 집,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6절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의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들로서 섬기고 계십니까? 모세는 종으로 섬기며 충성했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충성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신분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지난 주간에 묵상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할레파 성도들이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교제했다고 그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 갇혀서 성령께서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하시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종은 율법의 멍에를 메고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도 판단과 정죄를 받고 그 무거운 정죄감에 눌려, 의무감에 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용납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는 매일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 울려 퍼졌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셨던 그 음성,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아침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의 영혼에 느끼며 놀라운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들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아들의 자세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친히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고정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기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된 거룩한 자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에 형제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귀를 기울이며 그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충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했는데 소망과 이 담대함의 확신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겐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된 이 믿음의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아 누릴 유업이 있는 그 소망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주어졌기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 이 소망과 이 담대함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도 판단받고 정죄감에 억눌린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거룩한 형제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께 속했기에 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 세상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충성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확신을, 담대함을 주셨는데 이 소망과 담대함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매일 담대함으로 나아가되 우리를 아들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 사랑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